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4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4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선교를 다녀오면 살이 빠집니다, 여러분. 원치 않아도 다이어트가 되는 선교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굉장히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 팀의 김건희 형제님이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영상을 봤지만 사실 그 안에 담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담지 못해서 참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도 사역의 양이 많았고 또 이렇게 몸을 써야 되는 일들이 청년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섬겨주면서 저희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들 힘든 내색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기도와 그런 사랑과 후원의 그런 마음들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저희가 감당할 수 있었음을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모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집회 때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이고 그곳에서 복음과 예수님을 전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짧게 해서 성도님들과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사건 뒤에 바로 이어지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모두 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무엇인가 의도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를 배불리게 하는 세상의 임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가 제자들도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그 분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왕권을 초월하신 창조주시고 권능의 하나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 본문을 바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바다 위에서 죽어가는 너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언제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순간, 가장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따라 많은 무리들이 지금 쫓고 있는데 이 무리를 내가 좀 보낼 테니까 너희 제자들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나는 홀로,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유대 시간으로 사경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바람이 바다 위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배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다가 큰 바람에 뒤집힐 지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미얀마라는 나라도 그러한 풍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힘이 듭니다. 또 지난 3월에 규모 7.7 강한 지진이 미얀마 중부를 강타했습니다. 내전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에 또 고통이 겹친 겁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금신상이 미얀마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그 불탑이, 그 수많은 사원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음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시고 구원자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그 땅에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섬김과 사역을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풍랑 속에 죽어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강한 바람으로 배가 흔들리는 지경에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기 저 한복판에, 바다 한복판에 흰 유령과 같은 형체가 우리 배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장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그 형체는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배에 올라타시니 놀랍게도 주님이 오신 그 배는 잔잔해지기 시작하고 평안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배에 타시니 그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좀 믿습니다.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 바람을 통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바다를 통제하시고 걸어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라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니, 이것은 원어적으로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뭐뭐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실 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가 성경에 처음 표현되는 장소가,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 등장한, 그 에고 에이미의 첫 등장한 그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어떤 것도 통제받지 않는 것이 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를 받잖아요. 사람 때문에 사람인 우리는 많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피조물에게 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도 이분을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어떤 것으로도 수식할 수 없고 통제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시다. 세상 모든 자연 질서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아무것도 통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쩔쩔매는 문제, 그분 앞에는 한 깃털만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그분께서 한 가지 그 마음이 통제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홀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못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것 같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낑낑거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이 통제가 안 되시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서라도 바람을 조용하게 하셔서라도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누가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보셔요.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주님이 그 미얀마 그 영혼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찾아오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창조주다. 너를 지으신 아버지다. 나는 너의 인생을 통치하는, 나는 미얀마 땅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다. 여러분, 그분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풍파를 뚫고라도 찾아오십니다. 이 에고에미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 am here, 난 여기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 어둠의 절망 속에, 두려움의 상황 속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저 내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존재만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전혀 통제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보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죄에 신음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함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갈증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시는, 통제받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너무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너무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열어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며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풍파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지진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이 땅의 소망은 불교가 아니라고, 이 땅의 소망은 과거의 어떤 업보가 아니고 군부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오직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들이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